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마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마 이 거실세. 다만 내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마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설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 에스더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함께 읽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2장에 있는 이야기는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궁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는 해요. 와스디라고 하는 자기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신하들의 말에 따라서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후궁들을 많이 뽑아두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왕비로 뽑는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에스더가 뽑히게 됐다. 그런 얘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에스더가 조금 많이 사랑스러웠다. 그런 얘기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모르드게가 성 문을 지키고 있을 때에 신하들이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서 에스더가 또 얘기해서 그 2 사람이 잡혀서 사형당해 죽었다. 그런 얘기 2가지가 오늘 에스더 2장에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읽다 보면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늘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교회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살아가는 모양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데, 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신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하나님 꼭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십니다. 다윗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다윗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일을 하십니다. 요즘 회사도 마찬가지죠. 신입사원들 뽑고 그럴 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도 기준이 있을 거고, 며느리를 본다, 사위를 얻는다,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으며 살까?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시가 있고 시골이 있고 도시 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천국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차이를 두시지요. 문화의 비유가, 특별히 문화의 비유를 보면 문화를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줬는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사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천국이요,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도 만약에 바알 목사님 같은 분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들과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자기 생명까지 포기했던 사람들과 그저 교회 다니지 일주일 돼서 천국 간 사람하고 같은 나라, 같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천국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과 대강대강하게 있던 사람들은 다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왜 하필 그 많은 여자 중에 에스더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쓰셨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를 아는 자냐. 이게 참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이 세상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적 용어가 은혜라는 말을 grace라고 하는 이 말은 내게서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사는지 내게서는 단 1%도 이유를 찾아낼 수 없어.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 거야.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지. 잘 먹여주셨지.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했지. 내가 뭘 돈을 벌었지. 이 나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 어떤 부자가 그의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그 소출이 풍성하니까 내 곳간을 크게 지어야 되겠다. 나를 위하여 음식을 예비해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잔뜩 하지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거둬가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 내가 한 게 있나?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결혼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마을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학교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이사 와서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 직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 자녀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를 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 은혜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이게 저절로 고백이 되면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이 은혜 받는다는 말은 그것 자체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새벽기도 나와 있어.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어젯밤 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지키라고 이렇게 불러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거 아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뭘 해가지고 아닙니다. 전적 은혜라고 그래요. 100% 풀입니다. 나에게서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거. 자, 에스더가 왜 이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에스더가 어떻게 왕궁에 들어갑니까? 모르드게가 문지기를 하고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렸을 때부터 잘 길러주었어요. 자, 그럼 모르드게가 기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오빠죠. 자기를 길러줬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왕궁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쁘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나라는 것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거,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그 교회가 조금 부흥을 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가 잘 되느냐? 내가 기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저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모가지가 점점 튼튼해집니다. 굽히지 않지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지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커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고개 숙이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새벽에 여기 와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죠.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오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내가 못 삽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무슨 고백을 해요? 나같이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같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벼슬 높은 사람이 몇이나 되고, 나같이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나같이 열정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위하여 나같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달라지잖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같이 악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같이 흉악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이뻐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게 되는 게 왜 그러냐? 내 죄가 크게 보이니까 그래요.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니까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늘 이거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교회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들과 은혜를 나의 공로 때문으로 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해요. 그 얼굴을 지가 그리 갖고 왔냐고.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없다면 내가 하는 일은 죄 짓는 일, 타락, 그 전적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죄 진 거, 하나님 속삭인 거, 그런 건 내가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한 사람이 에스더예요. 성경 읽어보면 에스더가 이것을 은혜로 압니다. 왜 헤게라는 그 여자를 주관하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에스더가 이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 헤게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수에로 왕에게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남편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아내의 사랑을 사랑으로 아는 남편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은혜로 주셨음을 아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느냐? 진짜입니다. 은혜를 자기 공로나 자기가 뭐 잘해서? 아닙니다. 애들을 보면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선물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부모님이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느껴질 때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섬기고 싶은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 오늘 보면 에스더가요, 사랑스럽다, 용모가 아름답다, 아리답다,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의 근원적 의미는 관리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관리를 잘하는 거. 자기 외모 관리도 잘하고, 옷 하나도 단정히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신발 하나도 똑바로 신고, 자기 인격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사람 됨이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막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이 다스려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공부해라. 그래서 교양. 그래서 말씀대로.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많이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쓰셨을까? 종살이를 할 때 요셉이 엉망이었다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요셉이 엉망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을까? 그 오랜 시간을 두고 봐도 쓸만한 사람이니까. 요셉이 아주 잘생겼느냐, 무슨 배우같이 생겼느냐, 여러분 외모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에 외모는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이 외모인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우리 신정순 할머니한테 갔다 왔는데 이제 80이 넘으셨잖아요. 이제 병원에 중환자들이 있는 방에 누워 계십니다. 의식 없으시죠. 손도 이렇게 묶어놓고 욕창이 이제 생기고 뭐 그리고 그 방에 가면요, 그런 할머니들이 몇십 명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자, 그 할머니들이 외모를 가지고 따질까요? 평생 외모를 가지고 따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름답다 이런 말 잘 안 하십니다. 그의 아리따움, 그의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내면이 다스려져 있느냐,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아느냐, 자녀들에게 사랑 많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로서 본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아리따운 거죠. 얼굴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게 이쁘다고 자랑하던 사람도 죽으면 썩고 시체에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화상 한번 입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만. 사람은요, 겉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피부 색깔이 어쩌고, 그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아리따다는 것은 인격을 말해요. 신앙의 내면을 말합니다. 아내로서 현숙하냐, 그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아내냐, 그게 에스더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나이 40, 50, 60이 돼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연말이 되면 선교회장을 뽑고 그래야 되는데 석장도 뽑아보고 참 어렵습니다. 이쁘다고 뽑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의 내면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그가 다른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냐. 자, 장로 한 사람을 뽑는데 막 뽑을 수 있습니까? 권사님 한 사람을 뽑는데 막 뽑을 수 있어요? 사람은 또 매년 달라집니다. 3년 전에는 믿음 생활 참 잘했는데 올해는 아니야. 이거 참 큰일이죠. 목사님들도 그래요.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 모임에 잘 안 나갑니다. 어제도 무슨 모임 있어서 오라고 그러는데 잘 안 갔어요. 다른 사람들만 가라고 하고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 됐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여. 그래서 시험 들릴 만하도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너무 많이 잘 어울리면 교회들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더 잘 안 갑니다. 인격이 이 내면에서 나오는 분,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런 모임에 자꾸 다니다 보면 좋은 사람을 닮는 게 아니더라고. 안 좋은 사람을 자꾸 닮아가. 참 이상해. 좋은 소리 9마디 들어야 소용없습니다. 나쁜 얘기 1마디 들으면 그대로 내가 움직여져. 아, 이거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그냥 막 빼먹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가려는 사람들. 그게 에스더예요. 그게 요셉이고, 그게 바울이고, 그게 다윗이고, 하나님을 쓰시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은혜로 알 수 있는 사람.
은혜를 아느냐. 이 남편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시집 와, 어떻게 우리 애들하고 같이 살아. 아유, 잘해줘야지.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죠. 내가 아니었으면 저거 장가도 못 갔어. 그러고 다니니까 집에서 밥도 안 해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은 자기 인격을 끊임없이 만들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느냐.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런 기준에 합한 사람들이 많이 써져서 일꾼이 많은 교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자기를 끊임없이 관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입니까? 사람은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열정, 그분의 따뜻함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